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가지 질문 답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과 함께 있어줘라,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나쁜 사람이나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서로의 업식을 두텁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어떤 지혜가 좀 생길 때까지는 좀 가급적 안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도 또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약간 상반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전자는 취사간택하려는 마음을 버릴 것을 얘기를 하고, 후자는 취사간택을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선호에 따라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며 살아가되, 뜻대로 안 될 경우 그 생각에 집착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일까요? 만나기만 하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원한다면 그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위해서는 그래도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당분간 만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전자의 말도 하고 후자의 말도 하죠, 당연히. 그 말은 뭐겠어요? 정해진 법칙 같은 거 없어요, 삶에.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정해진 법칙 같은 것을 불교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고서 여기 묶여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고, 저기에 묶여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응병여약 같은 거라서, 부처님 말씀 말 자체에 어떤 정해진 뭐 정답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처를 알아야지 그 말 뜻을 따라가서 왜 스님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제 말의 낙처에 대한 어떤 밝은 이해가 좀 없어서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분별하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이 없으면 이 세상을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취사간택하지 마라 이런다고 해서 취하는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 배고픈데 밥을 취하지 않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하고 살아야 돼요, 현실에서는. 그런데 취하고 버리지 마라 라고 했을 때는 하되 함이 없이 해라, 금강경 말로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되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과도하게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한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해 있지만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나 애착을 하지 않고 다만 선호한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호하는 게 없을 수 없죠. 이건 좋고 저건 싫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방향으로 선호해서 직장도 갖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해야죠. 그리고 내가 좀 싫어하는 부분은 나하고 좀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을 하면 나하고는 조금 안 맞구나, 그러면 멀리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 모든 양쪽에도 다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무엇도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렇게 어떤 아니다 싶은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한 3-4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인정했단 말이죠. 인정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부처님 말씀도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한 3-4번 정도는 본인 뜻대로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분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 또 제가 신자분들에게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말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셨을 뿐이거든요. 보통 적당히 싫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막 나하고 너무 안 맞아서 그 사람만 만나면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그 사람만 만나면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사람이 있다 그래요. 특히나 이제 친척 친지 중에도
와, 정말 이 친지란 이름으로 진짜 계속 만나야 되나? 저 사람만 만나면 정말 죽을 것처럼 숨 막히고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니, 그렇게까지 힘드시면 좀 안 만나거나 좀 덜 만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그게 예의가 아니고, 어떻게 친지끼리 그러고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사실은 가족이라 해도,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자식들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고 나면 너무 과도한 애착 관계는 좀 뗄 수 있어야죠. 너무 과도하게 어떤 그 뭐랄까 이게 종속된 관계 이런 관계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만나긴 만나더라도 야 내가 이들을 만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다. 이 사람들 만나면 자꾸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성격이 너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덜 만나보세요. 이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래도 돼요? 그럼 제가 나쁜 놈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뭐 나쁜 놈 좀 돼도 되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떤 이 공부에 힘이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힘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좀 교화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이제 지혜롭게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힘이 있지 않을 때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내가 좀 아주 그만한 힘이 없거나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됐다 싶을 때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많이 휘둘리니까.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직장 상사라서 내가 안 만나고 싶다고 안 만나지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런 경우라면 아무리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걸 공부로 돌려가지고 그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내가 그런 여건이 된다면 잠깐 그 좀 거리를 두면서 내 공부에 힘을 좀 키워가고 때 공부 쪽으로 좀 더 에너지를 몰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육조단경 책을 좀 보겠습니다.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115쪽 중간 밑에고요. 안팎으로 환하게 밝아지면 이게 이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자기 심지, 마음 바탕, 마음 땅, 자기 본 마음이 이렇게 바탕과 같아요. 땅과 같아요. 이 심지 위에서 각성, 이 깨어있음인 각성인 열애가 크고 밝게 비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으로 비추면, 밖으로 비추면 육군이 청정해져서 바깥 경계에 물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군이 청정해지고 안으로 비추면 삼독심이 곧장 제거되고 지옥 같은 그런 죄의식이 물록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환하게 밝아지면 이랬어요. 이 안팎으로 환하게 밝아진다 이걸 내외 명철이라고 해서 안팎이 그냥 훅 환히 밝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밝아진다는 것이 그것도 말이고 본래 밝은 거죠. 안팎이 따로 없고 안팎으로 밝아지면 이게 허물이 있는 말이죠. 안팎이 따로 없고 밝아지고 어두운 게 따로 없으니까 본래 안팎이 없이 그냥 훤히 밝은 이 지혜 하나가 밝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안팎으로 환하게 밝아지면 내 명철해지면 서방 정토와 다름이 없다. 이 비춤의 자리, 안팎으로 환히 밝은 이 자리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서방 정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서방 정토가 어디 저 서쪽에 뭐 10만 8천리 떨어져서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공부에서 어디 따로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방편인 거죠. 전부 다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외 명철해지면 이 밝게 비추는 이 자리 모든 것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 자기 본래 성품 자기가 원래가 본래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저절로 이렇게 들어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 밝은 자리예요.
본래 밝은 마음이죠. 우리 본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서방 정토와 다름이 없다. 거기가 서방 정토예요. 서방에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또 만약 이처럼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서방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서방 정토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한다고 서방 정토 연불을 하더라도 이 내명철한 이 자기 본래의 각성, 본원각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는 게 서방 정토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본래 마음에 있는 이 심지에 있는 각성의 열에 이 비춤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리고서 그냥 중생으로서의 내가 나무 아미타불 하면 극락 간다니까 내가 나무 아미타불 열심히 하면 극락 가겠지 하고 아무리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지언정 자기 본래 있는 이 밝은 빛을 광명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입으로만 나무 아미타불 한다고 해서 그게 극락세계에 가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한다는 것도 방편이죠. 나무 아미타불이 뭐겠어요? 나무가 돌아간다. 내 본래 광명, 불법성 삼보라는 본래 본원 광명으로 되돌아가겠다. 이게 나무 할 때 나무거든요.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이라는 분이 저 서방에 있는 부처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무량광, 무량수,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공간이라는 건 뭐 한도 끝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량한 수명과 공간이라는 시공 전체의 허공 법신이 바로 아미타불의 본 면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이 따로 없다는 소리예요. 그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겠어 그러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로 돌아가는 이 본원각성, 이 자기의 본래 깨달음 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요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기로, 눈앞으로. 이게 나무 아미타불이죠. 이 진짜 나무 아미타불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극락을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이 설법을 듣고 확연하게 견성하여 모두 함께 예배드리며 찬탄하며 말하였다. 보세요. 여기서도 이게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수많은 대중들이 육조스님의 법문을 듣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법문 듣고 나서 대중들이 이 설법을 듣고 확연하게 견성했대요. 대중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견성해서 모두 함께 예배드리며 찬탄하며 말하였다. 이게 아마 영허사는 아닐 거예요. 육조스님 아래에서 몇 날 며칠을 법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모시고 그리고 대중이 상당수의 대중들이 견성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게 그냥 책이니까 이렇게 약간 거짓말을 써놨겠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초기 경전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듣고 몇 사람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몇 사람이 아나한과를 증득했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는 약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약간 후세 사람들이 부처님을 과장하려고 그렇게 써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부처님이라든지 육조 스님 정도의 방편력과 법의 힘을 가지신 분들이 직접 법을 설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원하옵나니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일시에 깨달아지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요. 해능대사에게는 일체 모든 법문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분별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낱낱이 법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부처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눈에는 중생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이러듯이 정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육조 스님이 제자들한테도 선지식이라고 하고 야 대단한 분이네 이런 뭔가 그 의도를 가지고 이랬겠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당신에게는 다 선지식으로 보인단 말이죠. 진짜 다 선지식이니까. 다 부처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낱낱이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쓰는 줄 모르고, 드러나 있으면서도 드러난 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만약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제가에서도 가능하니 반드시 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당연해요, 당연해요. 이게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제가에서도 가능하죠. 이거 출가 제가랑 상관없는 거니까, 이 공부는. 반드시 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자도 잘 수행하면 마음 착한 동방인과 같고, 절에 있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악한 서방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정토에 있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출가해 스님이 되었더라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냐, 이 소리예요. 다만 마음이 청정하기만 하면 그 즉시 자성의 서방극락입니다. 자성의 서방극락. 진짜 서방극락은 자기 자성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자성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잖아요.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일제유심조, 이 한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한마음에 포함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소외되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극락 정토가 있으면 다 이 마음에 있는 거지, 마음 바깥을 벗어난 극락 정토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극락 정토도. 그래서 출가든 제가든 똑같이 이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가냐 제가냐 하는 거는 모양이죠, 모양. 건강경에서 말하면 상이죠, 상. 이 불교가 상을 깨는 종교잖아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상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즉 우리가 나는 스님이 아니니까 깨달음은 좀 더딜 거야. 나는 이제 막 불교에 귀의했으니까 공부가 좀 더딜 거야. 남들처럼 30년, 50년 해야만 될 거야. 그거 다 분별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부처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데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노 하듯이 몰록 확인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을 가지고 난 이래서 안 된다,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 안 된다, 나는 출가 안 해서 안 된다, 뭐 그런 온갖 생각들을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얼마 전에 열심히 법문을 들으시던, 제가 보기에 한 60대가 넘으신 보살님이신데 출가를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연세 출가 안 되실 텐데 그랬더니 요즘에는 저기 있대. 이게 뭐죠? 그 노후 퇴직한 이후에 하는 출가 제도가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런 출가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출가를 하면 몇 가지 이제 젊었을 때 출가하는 것보다에 비해서 똑같은 스님인데 다만 몇 가지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공부하는 데는 큰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공부하는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황혼 출가? 이 말이 좀 이상한가? 황혼 이혼은 들어봤어도 그죠? 이게 연세 드시고 나서 이렇게 출가해서 이 공부로 내 평생 내 공부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한 분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죠. 그분도 이제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려고 갔다 오시더라고, 그분은. 갔다가 이게 아닌갑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신 것 같은데 전혀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불교는 절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출가한다고 해서 절대 다시 환송 못해 이런 것도 없고, 출가했다가 아니면 나오는 것도 자유롭단 말이야. 부처님도 출가하겠다 하면 오라 비고요 하고, 저 스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부처님 떠나겠습니다. 그래 가라. 갔다가 왔다 갔다 7, 8번, 한 8번 만에 다시 와가지고 깨달은 이런 제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출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 나면 그냥 저절로 출가하면 되지. 그래서 아니면 또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왜 너무 심각한 마음으로 출가를 하는 분들한테는. 어차피 심각한 마음으로 출가해도 아니다 싶으면 알아서 나오고, 가볍게 출가했어도 기다 싶으면 그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너무 이제 사로잡힐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여건이 옛날 같은 부처님 계신 곳 육성으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곳 가까이 있어야 공부하기가 쉬웠잖아요. 근데 제가자분들이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법문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가가 정말 깨닫겠다라고 발심한 사람에게는 필수 조건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으면 지금 부처님이 계신다면 유튜브나 이런 BTN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전국 막 전 세계로 이렇게 막 이 법문이 전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가 제가 어디에서도 공부할 수 있죠. 육조스님 말씀처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은 하나의 상이란 말이죠.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사군이 다시 여쭈었다. 제가자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에는 이제 우리 이 자성을 확인하라는 법문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이 자성을 확인하도록 이 자성짜리 마음짜리 이거 깨닫는 법문을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군이 여기 모인 대중들 가운데는 이렇게 마음이 발심해 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발심을 한 사람도 있지만, 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수없이 많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사군이 아마 대신 질문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군이 그냥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깨달음 이런 것까지는 너무 어렵고, 그냥 일반 세속에서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현실 생활도 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도 좀 잘 살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의미에서 근기를 좀 낮추어 가지고, 또 이 법에 대한 법문도 좋지만 우리 대중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법문도 좀 하나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를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자들 아직 막 깨달음에 큰 발언을 하지 못했더라도 일반 제가자들이 또 초심자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이제 대중들을 위하여 무상송을 설하여 드리겠습니다. 무상송하면 이제 그 모양 상자, 무상송에 없을무자 상이 본래 없다. 출가자라는 상, 제가자라는 상, 이런 게 따로 정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을 깨는 법문을 하겠다 이 소리예요. 무상송, 상을 깨는 그런 개송을 설하겠다.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늘 저와 더불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수행하고 공부한다면 육조스님과 더불어 한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더불어 한 자리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육조스님과 더불어 한 자리에 있고, 어디서? 지금 이 법의 자리에서는 이것과 같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 수행한다면 비록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공부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상송을 이제 읊습니다. 마음이 평등하다면 어찌 애써 계를 지킬 것이며, 행동이 올바르다면 어찌 애써 참선을 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처음 출가한 사람 혹은 처음 이제 이 공부에 발심을 한 제가자분들에게 그 근기에 맞는 계율을 준단 말이에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런 업은 실천하고 이런 삿된 업은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좋은 행동이 있고 좋지 않은 행동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어떤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계율이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벌써 방편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본래 이 법에는 내세울 것도 없고 정할 기준도 없어요. 인연 따라 윤리, 도덕, 모든 가치가 인연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절대 진실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거는 절대 진실이야라고 할 만한 어떤 특정한 정해진 행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세요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나쁜 일을 몇 가지 정해준 다음에 10선계 10악업 해가지고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설을 하고 좋은 계율을 잘 지키도록 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걸 통해서 과도하게 삿된 일들을 좀 안 하도록 이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것과 비슷해요. 야생에 그냥 놓여 있으면
나쁜 동물들이 와가지고 막 해코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울타리를 딱 쳐놓으면 그 위험으로부터 방어가 되듯이 계율을 주고 계율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요. 마음이 고요해야 이 공부하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마음이 막 번잡하고 시끌시끌한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어디가 살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굴 죽였다는 생각 때문에 막 두근두근 거리고 언제 잡혀갈지, 내가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건 아닐지 하면서 막 그 죄의식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죄의식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이 공부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들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디죠. 업이 지중한 사람은.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냥. 그리고 업보도 많이 닥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가 안 되겠죠. 근데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찜찜함이 없잖아요, 마음에. 막 죄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좋은 조건이 갖추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계율을 주고 이것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이끈단 말이죠. 근데 끝까지 계율이 어떤 족쇄가 되도록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차법이라고 있잖아요.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 계율을 잘 지킬 줄도 알아야 하지만 계율을 잘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 계율을 범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지혜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정해진 고정된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철학 모든 것들은 유교에서도 뭐 정명론 이러듯이 바른 게 무엇인지를 성인들이 딱 정해주고 삶의 기준을 정해줘서 어리석은 중생들이 성인이 정해준 기준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가르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 철학, 종교마다 저마다 내세우는 올바른 가치가 달라요. 다 달아요. 그럼 우리는 그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 한 말 가운데 어떤 한 성의를 선택해서 난 이대로 살 거야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건 그냥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자기가 확실히 깨달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언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출세간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모든 가르침은 그렇게 성인이 세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고 나쁜 일 중에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게 세간의 사상 철학 종교예요. 근데 이 불교 하나만은, 이 법 마음 공부 하나만은 이건 출세간법이에요. 세간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마라, 이 공부를 넘어서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 선악을 넘어서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 법의 자리에서는 선악이 둘이 아니에요. 선이 있으므로 악이 있고, 긴 것이 있으므로 짧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므로 나쁜 것이 있고, 둘이 아니게 그냥 한바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좋고 나쁜 게 둘로 나뉘지가 않고 한바탕 완전히 평등하단 말이에요. 야, 너와 내가 피부색이 다르지만 우리는 평등해. 너는 가난하고 나는 돈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근원에서 평등해. 뭐 이런 식의 평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와 내가 평등해, 이런 식의 평등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요.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겉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무상송인 이유가 상은 다 다르잖아요. 생긴 거 다 다르고, 잘났고 못났고, 나이가 많고 적고, 돈이 많고 적고, 온갖 모양으로서 살아온 삶의 모양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거긴 차별이 있죠. 그러니까 차별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인 계율이라는 방편을 써서 이건 지키고 저건 지키지 말도록 이렇게 이끄는 방편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의 자리에 딱 돌아와서 이 평등한 자리, 완전히 대평등한 자리,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평등해져서 선악이 따로 없고 지키고 범할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완전 불이법으로 하나로 돌아오니까 여기는 계율이 붙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평등하다면 이 평등한 게 뭐냐? 둘이 아닌 불이법을 깨닫는다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겉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 근원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따로 계율을 지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찌 애써 계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깨닫는 게 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행동이 올바르다면 어찌 애써 참선을 할 것인가.
참선이라는 말은 선에 참여한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참선 이꼬르 좌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앉아있는 걸 참선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선은 선의 가풍에 참여하고 있는 것, 참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선의 직진심이라고 하는 이 선 법문을 지속적으로 내가 들으면서 이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걸 참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끊임없이 이 법문을 꾸준히 듣고 있다? 이게 참선하고 있다 이게 말이에요. 그럼 법문은 어디서 들어요? 길을 걸을 때도 듣고 틈만 날 때도 듣고 청소할 때도 듣고 언제나 선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참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법에, 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항상 분별하는 모습으로만 살아왔어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세상 모든 것을 내 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 분별로서만 살아오다가, 그러니까 분별로 살아올 때는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행동을 하겠죠. 그 좋은 건 취하려는 집착의 행동, 취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진심, 취하거나 버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또 치심이죠. 이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내 걸로 취하려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내 걸로 만들려는 행동을 하며 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행동은 이거 아니에요? 좋아서 취하려는 행동, 싫어서 버리려는 행동, 이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잖아요. 이게 중생의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할 때는 행동이 올바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올바른 행동이겠어요? 취하거나 버리려는 행동이 아닌, 취사간택이 아닌, 분별과 취사간택이 아닌 행동. 분별은 나라는 기준이 생겨나니까 나와 세계에서 내가 세상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얻으려고, 가지려고, 취하려고 행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아상이 하는 행동, 이게 삿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취하거나 버리고자 하는 행동은 다 삿된 행동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좀 더 잘 살려고, 뭐 하려고 행동하잖아요. 그게 다 나를 괴롭히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다만 그 행동을 하되 그 행동에 머물러 집착하는 바 없이 의도를 일으킬 수 있죠. 즉 집착하지 않고 선호하면서 그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요. 무엇이든 돈도 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데 과도한 집착이 없어요. 탐진치 삼독이 없어요. 과도하게. 원하는 건 있는데 과도하게 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면 좋고 안 돼도 화나지가 않아요.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끝이지. 그냥 봄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괴롭고 이런 자리에, 분별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봐도 돼도 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안 돼도 안 됐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니 비추는 자리, 각성의 자리, 이 자리에 딱 있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순수해지죠. 순수한 행동이 뭐냐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 과도하게 집착 없이 행동하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거든요. 스님, 집착을 버리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일도 열심히 안 하려를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집착을 없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바라는 바가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낸단 말이죠. 근데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치 어떤 행동이 나타나면 더 효율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더 힘 있는 행동이 나타나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제 그 음악 프로, 오디션 프로에서 막 나는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 거야, 나는 뭐 탑 10에 들 거야, 탑 5에 들 거야 이러면서 막 집착을 하면서 여태까지 올라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탑 10 결정전 이런 걸 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막 너무 집착해가지고 나는 좀만 더 하면 내가 좀 올라가겠구나 싶은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한 8등에서 한 12등쯤 하는 것 같다 싶으면 어때요? 내가 좀만 더 하면 내가 들겠다 싶어서 막 집착이 생겨요. 그럼 막 노래 준비할 때도 막 과도하게 엄청난 걸 막 넣어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하면서 엄청 애쓰고 노력하다 목 다 나가기도 하고 막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너무 막 엄청난 힘을 주고, 그리고 당일날 노래할 때도 힘을 줘서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 노래 편곡 자체가 벌써 힘 들어가 있고 자기도 힘을 줘가지고 막 집착을 하고 하다가 오히려 뚝 떨어진 사람도 있죠. 근데 아싸리 탑10이 내가 되겠냐, 이만큼 온 것도 잘했다, 뭐 한 15등 밖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해도 안 되지,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온 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 하고, 에이 뭐 내가 탑10에 올라가겠나, 그런데 막 그냥 재밌게 그냥 놀다 오자, 그리고 재밌게 나를 보여주고 오자, 그냥 나 이제 나의 마지막 공연이다 생각하고 그냥 재밌게 하자, 뭐 탑10은 나는 안 되지, 그 집착 내려놓고, 그러나 되면 좋고. 그래서 탑10을 선호는 하지만 과도하게 집착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힘 탁 빼고 자기답게 가장 편안하게 그냥 가장 나답게 노래를 탁 불렀는데, 담담하게 불렀는데 가장 가장 놀라운 작품이 나오는 그런 것도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더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삶의 모든 분야에 이게 적용이 된다니까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내맡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순수한 열정이 붙습니다. 순수하다는 건 과도한 집착이 없는 거죠. 집착이 없는데, 그럴 때 사람이 가장 순수해지면 내가 사라지거든요. 그때 내가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하는 거지. 그럴 때 가장 자연스러워져요. 내가 없을 때 가장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없을 때, 나라는 아상, 에고가 없을 때 법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법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는 안 되는 것도, 나를 싹 빼버리면 그냥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저절로 알아서 되어져요. 삶이 저절로 펼쳐져요. 내가 빠질 때. 어떨 때는 과도하게 집착한 적, 옛날에는 그렇게 집착해도 안 되다가 내가 그렇게 집착한 것도 없는데 물 흐르듯이 흐름을 타면, 시절 인연이 다 흐름을 타면 내가 애쓴 게 하나도 없는데 저절로 잘 될 수 있어요. 저절로 뭐든지 그냥. 그렇게 잘 될 때는 내가 에너지는 요만큼밖에 안 썼는데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막 생겨날 때도 있죠. 그때는 온 세상이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성공시키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것 같이 이 세상 전체가 나를 돕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나랑 친하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씨앗을 심어놨으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이해하겠는데, 내 계산에 없는 사람들조차 나를 도와줄 뿐 아니라 갑자기 그때 딱 맞춰가지고 법과 제도가 갑자기 막 바뀌고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나를 도와주려고 그냥 국회가 나서서 나를 도와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갑작스럽게 그 기간에 하필이면 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탁 맞아지면, 나는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았는데도 진짜 우주 법계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막 도우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도울 때가 있다니까요. 힘을 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냥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절 인연이 나에게 아직 안 왔는데 욕심만 앞서가지고 나는 죽어도 성공할 거야 하고 막 아무리 길을 쓴들 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욕심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김하온이라는 그 고등 래퍼에서 1등을 했던 친구가 그 전년도에 고등 래퍼 나갔다가 예선 탈락인가 했대요. 아주 형편없이 못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고 성공해야 되겠다, 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명상을 배웠다는 거죠. 그 자기가 자기 말로 명상 래퍼라고 하면서 명상을 배워가지고 그냥 힘 다 빼고 그냥 나는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편안하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러지 않겠다 하는 거를 뭔가 이렇게 느꼈나 보죠. 그 힘을 촥 빼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뭐지 기적 같은 장면들이 막 이렇게 연출되는 걸 저도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 최근에 안 나오다가 얼마 전에 그 3부작으로 그 우리 명상 관련된 그 3부작 마음 뭐죠? 뭐 하는 게 정규 방송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거기 보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도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하는데 명상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데뷔를 했더니 주변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시키고 뭐 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의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히려 힘을 뺄 때, 힘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힘이 붙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라질 때, 내 사사로운 욕심이, 욕망이 사라질 때, 이게 진짜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절로 올바른 행동이 나오죠. 삿된 행동이 안 나오죠. 삿된 행동은 뭐예요? 나가 중심이 되어서 취하거나 버리려고 의도를 일으키고 노력하는 게 삿된 행동이에요. 그거는 유의 조작의 유의행을 가져와서 유의의 업이 돼버립니다. 유의행이 바로 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유의라는 건 조작해서 내가 애써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업이 돼버립니다. 근데 하되 함이 없이 하는 무의행은 그건 업보를 가져오지 않는단 말이죠. 하되 함이 없이 물 흐르듯이 흔적 없이 한단 말이죠. 그게 올바른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행동이 올바르다면 어찌 애써 참선을 할 것인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취사간택하지 않고 나란 아상을 내세우지 않고 취사간택하지 않고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힘을 빼고 사는데 그게 바로 참선이잖아요. 그게 무분별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분별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유의 조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무의행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참선이에요. 앉아있는 게 참선이 아니라 이게 진짜 참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어찌해서 참선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했죠. 네, 지금 또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방송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